요한복음 4장 말씀은 가장 먼저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인물은 바로 갈증의 대명사와도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 곁에 멈추십니다. 그때는 6시쯤,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쯤이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중동의 이 뜨거운 시간대, 가장 이 낮 시간대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이 힘든 시간에 이 물을 홀로 기르러 나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과거가 순탄치 않았고 현재의 삶도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가장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대, 뜨거운 때약볕을 맞으면서 이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 시간대는 그녀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목마른 시간이자 영적으로도 가장 고독하고 또한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당시 모든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아니면 민족적으로 보나 굉장히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당시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지어 부정한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요청에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이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민족적 갈등의 벽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목을 축일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또 한 번 11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우물과 그리고 물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늘 눈앞의 문제, 당장 이 갈증에 해당되는 그 문제에만 매달리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판 우물은 다시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물질, 명예, 성공,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잠깐의 큰 만족은 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근본적인 갈증,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생긴 우리 영혼의 깊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 즉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마침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15절에 요청을 합니다. 비록 아직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의 뿌리, 우리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할 생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우물가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의 주제를 또 전환하시면서 여인의 가장 아픈 곳, 그리고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리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은 당황하면서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 모두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7절과 18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인을 정죄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정직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며 그녀가 자신의 실존을 직면하고 그리고 참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죠.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이 논쟁은 당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 종교적 논쟁 뒤로 숨기면서 또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위대한 그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가 더 이상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예배의 진리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아니면 경건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부정한 여인, 깨어진 삶의 한복판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흠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고백과 만남,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녀는 그토록 중요했던 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의 반복되는 갈증과 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외치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이 여인의 외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화려하거나 논리 정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그것을 이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와서 보라, 이 진실한 외침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이 이 한 마을 전체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32절을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이 육의 양식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 4장 하반절로 가면 예수님은 이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하는 오직 예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모든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생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참된 예배를 이 회복한 사람의 삶에는 이처럼 증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것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이 생수로 충만한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뜨거운 이 시간, 이 정오에 가장 깊은 갈증과 그리고 온갖 수치를 안고 살아가던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그 영혼의 뒤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만져주심으로써 진실한 예배의 자리로 그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무거운 이 물동이를 어깨에 맨 채에 세상의 우물가를 힘겹게 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 갈증의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이 영원한 생수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생수가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를 통하여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